자,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지 않고 좀 좋은 곡이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음, 윌러브의 임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임내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제 예배의 시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임내라는 곡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임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좀 예배하는 자로서의 마음을 우리 함께 좀 가다듬고 또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다잡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내라는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됐나요? 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이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아, 그냥 다 좋게 가자.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가냐. 아, 우리 편하게 가자. 아, 뭐 은혜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아, 그런데 이 어찌 보면 좋은 게 좋다. 은혜롭게 가면 되지 뭘. 이런 이야기가 참 좋게 들릴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죄를 방관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특별히 이 영적인 측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만 힘쓰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황이 악화되도록 그냥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쓰러지게 되는 연약한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늘 좋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역시도 늘 그 신앙을 점검하고자 노력하고 또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 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라고 결국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들을 안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든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믿음 맞아요. 난 정말 믿음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내 신앙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내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침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건강이 연약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약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튼튼하고 건강할 때에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연약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 공격하는 것들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공격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 그런 사람처럼 막 살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된 백성으로서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는 그 방법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죄악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노출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 역시 계속적으로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운돼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시기가 되면 매일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할까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에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평안함 가운데 있다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마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오직 진리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우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이 빠져있다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이, 또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삶에 있어서 나만의 기준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삶에 있어서의 그 각자의 기준은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거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알려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밭을 갈았을 때 아주 똑바르게 밭을 갈았지만 아들은 삐뚤빼뚤 그렇게 밭이 갈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똑바르게 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소가 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의 머리만 보고 소가 왼쪽으로 간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이 방향을 잡고 갔는데 되돌아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불구불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똑바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아, 소의 머리를 보게 되면 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저 앞에 있는 커다랗게 묵직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기준 삼아 밭을 간다면 나무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고 소를 몰 때에 이렇게 똑바르게 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흔들린다면 이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흔들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그 갈팡질팡하지 않을 그 잣대가 되는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도 돼라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강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진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 초대의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에도 여러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좋은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많은 이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볼 때에는 잘 몰라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짜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이죠. 이미테이션인지 모릅니다. 그냥 볼 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작 그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노출될 때에는 그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이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악한 세력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가 흔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내 자존감,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을 묵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더 우리를 힘들게 조여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안에서도 승리하며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멋진 나무가 수없이 많은 폭풍을 견뎌내었을 때 아주 크고 늠름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든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하루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든든히 이루어나가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단계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이 코로나가 생각처럼 또 예전보다 더 이 확진자 수가
줄지도 않고 너무나 많아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씁시다. 휴가철이에요. 휴가 갔다 온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 휴가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요. 정말 무더운 날입니다. 오늘도 해가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